그 부름에 날마다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고 진정한 신앙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상은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 부름의 소명을 내가 듣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절만을 우리가 들여다보더라도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참 우리 가운데 큰 깨달음을 줄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우시야라는 왕은 남유다 왕 중에서 한참 유다가 황금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던 때의 왕이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했던 왕 하면은 다윗과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이나 커다란 또한 황금 시기와 또한 부흥의 시기를 맛보았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우시야 왕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 분열왕국이 되고요,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졌을 때에 그때를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결정적으로 이 우시야 왕 때 이르러서 엄청난 번영과 황금 시기를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북이스라엘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그 중기 시절에는 엄청난 또한 부흥의 시기, 황금 물결이 또한 넘실대던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조차도요, 그 밖에 다른 왕들도 40여 년을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만큼은 52년씩이나 통치하는 장기 집권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일으켜 세우고요, 많은 주변 국가로부터 부러움과 또 황금의 시기를 살고 있었던 또한 이 왕이 바로 우시야라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위대한 왕이었고요, 한참 부흥의 시기를 또한 지나가던 이때에 갑자기 지도자가 무너지고 지도자가 죽게 되었을 때에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고요, 혼란스러웠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혼란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에 바로 가장 힘든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바로 오늘 이사야라는 사람은 어디를 향하여 갔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전을 향하여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소명을 받는 자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바로 구분되어 있고요, 또한 단절되어 있다라는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분과 단절과 분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또 다른 또한 공간이고요, 또 다른 또한 구별된 자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지만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의 소명을 받을 자리가 따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직은 선지자로 부름받지 못하였을 때에 이사야가 그 고통스러운 순간, 특히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었고요, 왕의 먼 친척벌 되는 또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우시야라는 왕의 먼 친척벌 되었으니까 이 권력이 무너지고 다음 왕이 누가 될지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볼 수 있게 되고요, 또한 두려움과 고통 중에 떨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 바로 이 이사야는 성전을 향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가보았더니 그곳에 무엇이 가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보고요, 하나님의 그 지엄하고 존엄하신 그 능력의 손길과 그 품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도 반드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요. 그 밑바닥까지 절망적인 순간까지 내려가는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또한 탓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때의 성전으로 나와서 오늘 이사야와 같이 소명을 받고 내가 왜 이곳에 부름을 받았는가, 내 이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내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이 부르심의 자리는 결국 무슨 자리입니까? 어려울 때 성전에 나와서 더 기도하고요. 어려울 때 더 말씀을 보고 듣고 읽기 위하여 또 구별된 장소에서 그 말씀을 듣고자 애쓰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콜링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불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결국 부르심이라는 근저에서 신앙이 완성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부르심을 내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말씀과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고요.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와 또한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또한 지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 이 유능한 왕이 죽은 뒤에 바로 이 인생에 있어서도 이사야에게 절망적인 이런 순간이 왔을 때에 안절부절하고 또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이 이사야가 할 수 있었던 것 오직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고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또한 무너져가고 또한 퇴색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 이사야가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또한 예언하여 또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또한 하나님의 또한 연전으로 향해 나아갈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선포할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문제는 없고 기도 제목만 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만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는 항상 열려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순간에도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도 하늘은 뚫려있고 하늘은 열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 자리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주중에 교육자 회의를 제가 다녀왔는데 저희 일회교회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동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들어보았더니 그렇더라고요. 교회마다 다들 성도들이 또한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과 여건들이 너무 절망적이고 힘들게 또한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때를 지나고 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어떤 목사님은 그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몰락이 되어가고 있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니까 믿던 사람들도 행여 일본에 들어와서 교회를 찾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분석하는 어느 목사님은 심지어 또한 이곳에 들어와서 또한 살고 있는 또한 일본 땅에서 무엇인가 정착해서 이곳에서 비전을 품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모든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또 그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또한 믿음의 자리, 교회의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가 없으니까 또 떠나가게 되더라. 그리고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일본을 땅을 향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흔히 저주하고 퍼붓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렇죠? 환경적인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삼박자가 너무나도 착착착 맞아가지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종말의 때, 이 말세의 때에 정말 우리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그 믿음이 온전한가 아닌가를 또한 헤아리고 또한 키질하는 때가 아닌가, 이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분명히 그런 요인과 요건과 다 조건과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 어렵다, 환경적으로 힘들다, 그런저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한 민족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아픔이 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의 그 보배롭고 영광스럽고 그 가득한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과 또한 천군 천사들의 호위하심을,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리를 들었는데, 근데 신주쿠에 어느 교회가 봐요. 워낙 뭐 신주쿠 월세도 이제 비싸고 그런 동네다 보니까 거기서 이 교회 작은 개척교회를 하는데, 이 교회를 하다가 안 되니까 월세가 한 달, 두 달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사모님이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고 해요.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오더라 하나 하는 가운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 교통사고가 나니까 그 목사님과 그 몇 되지도 않는 성도들과 또한 그 자녀들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졌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셨는가,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시는데, 그 감사하다는 그 감사를 듣는데 모든 목회자들이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무슨 감사를 하시냐면, 그런데 제 사모가요, 그 교통사고를 당함으로 보상금을 받아서 교회 월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성전을 살리시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어떻게든지 그 목사님의 목회를 유지하고 지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 믿고요.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목회의 현장과 이 시대 또 일본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 가운데 목회하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또한 공감하면서 들었을 때에 참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열려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요. 그 기도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래요. 새벽마다 나오신 분은 몇 명 없지만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참 놀랄만한 참 위로와 또한 역사를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요.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전혀 뜻밖의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도움도 오고, 또한 한국에서 당신을 위해서, 이 이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중보하겠다는 메일이 오고요. 제가 뭐 이전에 뭐 어렵다, 힘들다, 도와달라 이런 얘기 했던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미국과 호주에서까지도 그런 메일이 전송이 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제가 무슨 이런 방법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와 메시지가 저를 격려하고, 우리 이대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다, 또 어떤 성도, 개개인적인 성도들도 목사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 중에 또한 목사님의 교회를 보게 되었고, 그 목사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내용도 어느 교회 성도님이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요. 기도하면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기도를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하였을 때에 정작 많은 곳에서 우리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구별되고 구분되고 또한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선정하시고 이곳에 나와야 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곳에 나와야 나의 거룩한 영과 그 영광의 광채를 만날 수 있고 이곳에 나와야 나와 함께 또한 벗하고 교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곳에 함께 나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이때에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소명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과 자리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요, 그 부르심의 자리를 통해서 나에게 하실 일을 주고자 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고 담대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결국은 오늘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무조건 성전을 향하여 갔던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과 그 손길을 이사야를 통해서 뻗쳐주셨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드디어 그 소명을 받는 또한 과정과 단계를 거치게 되죠.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더라. 오늘 1, 2, 3절에 있는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 아닙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여호와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 천군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또한 6 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또한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이 또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소명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 과정이 그 첫 디딤과 첫 발걸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볼 수 있는 또한 그것을 보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와 간절함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보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보여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장로교의 유명한 창시자인 존 칼비 목사님의 그 위대한 책, 아직까지도 장로교의 교리와 그 교리적 선언과 그 모든 신학의 중심이 되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의 최초의 최서문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내 자신에 대한 지식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 인생의 전 존재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온전한 고백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강요가 될 수 있고 원리가 될 수 있고 근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 내 전 존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준비와 예비가 비로소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는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 이것을 비로소 깨달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요, 그 영광의 광채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광의 광채를 비로소 보게 되면 그 밝고 또한 피할 수 없는 빛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아주 강한 강렬한 햇살 아래에서는 정말 아주 작은 티조차도요, 티끌과 먼지조차도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시죠? 깨끗한 공간 같은데 창문을 통해서 태양빛이 쫙 들어오면은 이 공간 안에 부유물들, 먼지들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것들 아마 여러분 보이실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사는 것 같고요, 또한 큰 실수 저지르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 보여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앞에 그 밝고 선한 빛에 서게 되면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가 고백한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다. 성경은요,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 밖으로 나온 그 말이 그 들린 대로 내가 너를 향해서 그와 같이 대하여 주겠다. 주님께는 그런 무지막지한 무서운 말도 있고요. 예수님조차도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보았을 때에 내가 가장 더럽고 추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내 생각과 내 육신과 또한 그 내 생각과 모든 육신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증거되는 내 입술이, 내 혀가, 내 입이 얼마나 부정한 자인가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에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이 나오고 내 입술을 통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비방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에 또한 내 입술을 통해서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지 못하고 절망과 또한 낙심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인간적인 환경과 모든 여건과 조건 속에서는 그 목사님들 모여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절망을 이야기하고 난 실망을 이야기하고 낙심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영광의 하나님의 광채를 바라보게 될 때에는 그 광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망을 볼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볼 수 있고요. 격려를 볼 수 있고 소망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영광의 광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로부터는 격려하고 또한 칭찬하고 소망하고 또한 안위함을 말하고요. 또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냐는 입술이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입술이 먼저 느껴지고 내 입술이 부정한 자임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소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런 고백을 하다가 또 나중에는 내가 성도 중에서도 가장 또한 작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또 나중에 마지막 그가 죽음을 앞두고 또한 그 목회서신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이 점차적으로 변형되어서 나타나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또한 사도로서 그 직분을 더욱더 열심히 감당하는데 점점 이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악한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리스도 예수를 더 가까이 섬기고 따르고 주의 종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고자 더 애쓰고 수고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더욱더 가까이 바라보면 볼수록 주의 말씀이 나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옴을 느끼면 느낄수록 나는 죄된 몸이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다라는 걸 깨달을 수가 또 낙심하고 절망을 이야기하는 입술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과 또한 하나님의 그 거리가 가까워질 때에 내 모든 입술과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져서 파도를 타듯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또한 흘러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있게 되고 하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고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비로소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는 왜 준 것입니까? 좋고 선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호흡하는 코를 주셨습니까?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고 또한 그것을 맡을 수 있는 코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은 바로 이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사야는 왕족의 출신이었고 고위 관직의 자리에 있었고요.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또한 이 어려운 때에 성전을 향해서 제일 먼저 달려갔으면 믿음 안에서도 의로운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입술의 죄를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같은 놀라운 선지자 그리고 귀한 최초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모세도요, 결국은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라, 너는 그저 내 말을 듣고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을 하라고 했는데, 그 백성을 이끌고 또 나아가다가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 때문에 너무나도 지치고 고나고 또 화가 나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물을 내랴 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원망하며, 또한 심지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이나 탕탕 두드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이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느보산에서 마지막 그 일생을 마감하면서 죽게 되었을 때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주보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느보산에서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순간 한마디 말을 잘못하고 그 원성과 또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것을 밟지 못하게 하시고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 보면, 그때의 수갑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시니라. 제단의 숯불이 내 입술에 대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입술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옛날 구약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번제를 바치고 그것에 생명이 있는 것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리가 제단 아닙니까? 제단의 숯불이 내 입술에 대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산과 내 모든 생각이 죽어져야지 비로소 그 사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제단의 숯불을 내 입술에 대니 내가 어찌 주저할까? 우리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내 입이 살면 우리의 신앙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술이 내 입술을 하여 살아나게 되면 내 신앙도 같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어지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청 높여 또한 부르짖어 또한 읽고 봉독하는 그 순간,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순간이 제단 숯불이 내 입술에 대어지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룩한 노우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디바인 노우라고요. 내가 잘못된 이야기, 또한 판정받지 못한 이야기, 또한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가 거룩한 입술로 노우할 수 있고, 내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수많은 혼란스러운 이야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또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도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까 기도자들 이야기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를 향하여 기도하고 간절하게 또한 주를 향하여 또한 찬양하며 또한 성령이 오실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방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방언이 천국에서 언어다, 다른 나라의 방언이다, 이 방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전까지는 성령이 언제 오나 저제 오나 내일 올까 모레 올까 열흘 뒤에 올까 한 달 뒤에 올까 아니 내가 살아생전에 올까 이러면서 의심과 또한 불신과 또한 의구심 속에서 막 외쳐냈던 그 입술들이 결국은 성령이 임하니까 무엇으로 화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말로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또한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자 순종하는 마음과 그 말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방언을 샬샬 하는 그 방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여지껏 있었던 내 잘못된 입술, 머금었던 내 자아의 또한 생각과 또한 잘못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로 바뀌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성령을 추구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1만 마디 1000만 마디 방언을 하면 뭐합니까? 천사의 또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지인과 같다 라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내면 속에서 또한 우러나오진 내 입으로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들려지고 먹어진 그 많은 잡스럽고 안타깝고 어려웠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절망시키고 또한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것들이 내 귀로 내 입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요, 정작 나와야 될 것을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댐으로 말미암아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말로 또한 진정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언의 말로 우리가 또한 선포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8절 마지막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발 숯불이 내 입술에 데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숯불이 내 입술에 데워져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또한 성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사야에게만 이야기한 말씀이 아니라 말입니다. 당시에 선지자로 쓸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성전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될 터인데 이 썩어져가고 죽어져가는 이스라엘 운명을 다시 개척하고 새롭게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선지자가 될 만한 사람들에게 퍼붓고 계시는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누구였느냐? 이사야였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이 이사야뿐만이었겠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단 숯불이 내 입술에 데워지는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비로소 그 들은 소리를 통해서 응답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이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연약하고 작다 하지만 그러나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가 또한 예비되는 부흥의 놀라운 또한 계획이 우리 인생길을 통해서 숨겨져 있고요. 그 놀라운 보화로운 그 흥왕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말을 가지고 주를 향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또한 요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요청의 소리를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감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어진다고 하면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내가 일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만 해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하나님의 또한 전능하신 손길이 또한 열려있는 저 하늘 향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한 그 제단의 숯불이 내 입술에 데워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받는 것,
그것 중요합니다. 제단의 숯불이 내 입술에 데워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이 충만하여서 불의 혀가 갈라진 것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방언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역시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에게 사명을 쏟아붓는 하나님의 요청과 그 또한 명령이 내 귀에 들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방언하면 뭐하고 성령 받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만 뜨거워지면 뭐합니까?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어서 내가 이렇게 커다란 죄인이구나, 더럽고 추한 자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아무리 고백하면 뭐합니까? 꼼짝 안 하는데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데 내가 진정한 증거자가 되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이후로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야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더불어 그가 아무리 또한 이스라엘의 죄를 선포하고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설교하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또한 얼르고 달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등짝을 때리고 또한 멸시와 조롱과 치욕을 아끼지 않고 이사야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결국 이사야랑 예레미야는요 후대에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이르러서나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요 당대에는 가장 천하고 천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핍박받았던 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안 그랬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급박하고 긴박하게 하나님께서 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몰락해져가는 이 교회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너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너 하나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끌어내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고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절망을 말하지 않고 희망을 말할 수 있고요. 기쁨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시간을 주셨고 구별된 장소 우리 이까리각과 예배교회를 저에게 허락하셨고 구별된 예배의 자리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때론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도 내가 주를 향하여 이 구별된 자리로 나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성전에 나와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였고 부족한 중에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고자 내가 귀를 기울였나이다. 영원 하나님 들려주옵소서. 나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소명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명이 나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마침내 주의 거룩한 선지자로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주의 종들로 또한 주의 자녀들로 인정받아 쓰임받는 믿음의 선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